모 선교단체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2012년 기준 대학생 복음화율이 3.7%라고 합니다. 그때로부터 지금은 많은 세월이 지났으니 아마도 3% 이하로 내려가지 않았을까요? 이젠 길거리를 오고 가는 청년 100명을 만나도 교회를 출석하는 청년은 단 3명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97%의 삶과 3%의 삶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97%의 삶을 제한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97%의 삶을 명령하는 대상은 바로 시대의 문화입니다. 현대의 문화는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살라고 설득합니다. 지금의 문화는 자아 실현을 최고의 삶으로 응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모든 환경의 주어는 전부 나입니다. 모 건설사의 아파트 분양 카탈로그에 실린 광고 문구는 오직 나를 위한 아파트이고 어느 명품 주얼리 브랜드의 슬로건은 당신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였습니다. 2016년 유명한 어느 시계 브랜드의 슬로건은 이것은 당신의 시간입니다였고, 유명한 자동차 회사의 광고 문구는 나는 미래를 기다린 적이 없다. 나는 언제나 그 시대의 미래였다였습니다. 그 외에도 모 영화관은 내가 스타가 되는 곳, 모 커피 회사는 당신의 향기를 사랑합니다. 유명한 음료 회사는 나를 아끼자라는 선전 문구로 소비자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모든 광고는 당신이 주인공이고 당신이 모든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해줍니다. 이것이 현대의 문화가 여러분에게 적극 권장하는 삶이고 97%라는 압도적인 숫자가 이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과감하게 시대가 여러분에게 요청한 삶 대신 3%의 삶에 도전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3%의 삶을 한때 살았다가 97%의 삶으로 옮기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그 마음을 재고해 볼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3%의 삶을 요청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짧은 이야기는 우리가 왜 3%의 삶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변질된 신앙을 가지고 지도자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몸을 파는 여성, 매국노, 혈액유출병 환자, 한센병 환자, 장애인 등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분리시키면서 혐오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변질된 지도자들에게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치다가 한 마리를 잃어버린 후 그 사실을 알고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헤매다가 마침내 그 한 마리를 찾자 기뻐서 잔치를 벌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당대 사람들이 죄인으로 규정한 후 종교적, 사회적으로 따돌려진 사람들일 것입니다. 당대 지도자들은 비유 속 목자처럼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헤매기는커녕 그들을 아예 죽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문화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러 각도로 해석하라고 유혹합니다. 내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라고 생각할 때는 괜찮은 이야기로 여기고 내가 99마리 중에 하나일 때는 썩 내키지 않은 이야기가 됩니다. 또는 자신이 목자가 될 경우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양 한 마리를 찾을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비유 이야기는 내가 어떤 역할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를 생각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나 중심, 나 우선의 생각들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입니다. 3%의 삶을 이끄는 예수님은 곁길로 가는 한 사람을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서시는 분입니다. 내가 내 삶을 조절할 수 없는 한계에 다다랐을 때 마치 잃어버린 양의 처지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나름 더 좋은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그만 나 중심의 인생 설계에 탈진되어 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때라도 주님께 돌아가야 할 마음을 먹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을 찾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하루 종일 들판을 헤매다 탈진돼버린 양을 어깨에 들쳐맨 예수님의 모습 상상이 되십니까? 아마도 정겨운 대화를 나눴을 것입니다. 많이 무서웠지? 양이 말합니다. 네. 더 놀랍고 감동적인 것은 집에 돌아온 목자가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 기쁨의 파티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양 한 마리를 인터넷에 검색하니까 2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목자는 20만 원을 찾고 200만 원어치의 파티를 열었습니다. 손해입니까? 이득입니까? 예수님은 잃은 양을 찾은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이 파티의 마무리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971년 12월 25일 오전 9시 50분에 우리나라 역대 최대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대연각 호텔 화재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129 소방타워가 7층 높이밖에 되지 않아서 그 위에 있는 투숙객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살기 위해 매트리스를 가지고 고층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연가 호텔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은 생지옥으로 변해버린 호텔이 불에 타는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습이 어쩌면 오징어 게임에서 말하던 생지옥 세상이 아닐까요? 누군가는 절망적 현실에 비명을 지르고, 누군가는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고, 누군가는 안타깝지만 도울 수 없는 한계를 느끼는 삶 말입니다. 누가 감히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져 우리를 살릴 수 있을까요? 아니, 그렇다 한들 날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 대상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2000년 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임을 십자가에서 증명하셨습니다. 나 같은 잃어버린 양을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린 그 사랑이 나의 죄를 씻기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3%의 삶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모습 이대로 당신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도 또 넘어지면 또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당신을 선택합니다.